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메시아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뭐냐? 결론은 평화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볼륨 좀 크게 해주세요. 앞에서만. 메시아는요, 평화의 왕,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보색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쓰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이 되는 메인 색깔이 있어요. 저는 미술을 전공하지 못했지만 글을 읽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제가 따로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럼 메인 색깔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옆에 전혀 다른 색을 배치시켜 놓는데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이게 어울릴까 했던 색깔이 합쳐지면서 더 두 가지 색이 대비되면서 두드러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 이거를 보색 효과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빨간색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빨간색과 초록색이 있어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색깔만 보면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근데 참 묘한 거 있죠? 네, 성탄절날 제일 많이 매치되는 게 뭔지 아세요? 빨간색과 초록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묘하게 겨울 분위기와 성탄절 분위기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깔이거든요, 빨간색이랑 초록색은. 그런데 이걸 같이 매치해서 옷을 입거나 뭐 머플러를 한다거나 그러면 색깔이 굉장히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두드러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또 보라색에다가 연두색을 함께 배치하면, 저는 색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색 효과라고 하는 것이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사는 세계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여자 고등학교, 여자 중학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어울려 가지고 막 걸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키 큰 여자애가 키 작은 애 데리고 그 반에서 제일 작은 애 데리고 다니잖아요. 왜? 자기가 더 돋보이려고.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진짜 우정이라고 좀 믿고 싶어요. 서로가 정말 친해서. 그런데 이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굉장히 어울리는 거고 두드러지는 거죠. 키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 이 둘 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저희 대학교에 아주 유명한 커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커플이 원래 1학년으로 입학한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둘이 같이, 이 여학생과 남학생이 함께 우리 학교로 그걸 트랜스퍼했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는 편입한 거예요. 저희 학교에 편입을 해서 들어오니까 입학 때부터 보던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그냥 봄학기 3월달 되니까 그냥 새 커플이 확 들어온 거죠. 근데 단번에 우리 캠퍼스를 사로잡았어요. 이들이 걸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야. 왜냐? 먼저 여학생은요, 너무 예뻐요. 얼굴이 하얗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그 옆에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는요, 얼굴이 시커매요. 얼굴이 냉수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비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괴물같이 생겼어. 둘은요,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이 걸어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단번에 대학 전체 캠퍼스 학생들의 이목을 다 그냥 끄는 거예요. 여학생은 이뻐서 남자친구 얼굴 때문에 더 예뻐 보이니까 두드러지고, 또 남자도 주목을 받는 거예요. 왜? 야, 얼마나 능력이 좋길래, 얼마나 우리가 온갖 추측이 난무했어요. 돈이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예쁜 애를 사귀느냐, 뭐 다른 능력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러면서 이 둘이 서로 굉장한 이목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그렇게 대비 효과인 거죠. 그럼 목사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스가랴 9장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9장 이야기는 여러분 스가랴 우리 강해를 거의 한 8개월, 한 9개월 정도 했어요. 3년 전에. 그런데 스가랴 9장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보색 효과처럼 서로 대비 효과를 드러내는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 스가랴 9장에는 두 명의 왕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왕이, 전혀 다른 무늬와 그리고 성격의 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타나는 왕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두드러지게 하는, 말 그대로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보색 효과, 대비 효과가 드러나는 장이 바로 스가랴 9장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9장에 나오는 두 명의 왕이 있는데 첫 번째 왕은 누구냐? 첫 번째 왕은요, 강력한 군주였고 제국을 건설했고 포악하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던 왕.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왕은 누구냐? 따라합시다.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에요. 왕이지만 앞에 있는 왕은요 백마를 탔지만 뒤에 있는 왕은요 백마를 타지 않는, 뭐를 탔어요? 나귀를 타고 오신대요. 앞에서 말하는 보색을 사용하여 색이 대비되어 두 가지가 다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처럼 완전 다른 두 왕을 소개하므로 나중에 등장하는 나귀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스가랴 9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이 9장에 나오는 두 명의 왕이 누구냐? 바로 앞에 나오는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구의 절반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왕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스가랴 선지자는요 알렉산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에요. 스가랴가 써질 때는 언제였느냐? 약 기원전 500년 전쯤입니다.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은 언제 출현을 했느냐? 알렉산더는 그 뒤로 170년이 지난 다음에 약 기원전 330년쯤에 나타났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치 오늘 성경에서 170년 후에 알렉산더가 하는 일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필름처럼 쫙,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지금 마치 파노라마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17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스가랴서는요 선지서이면서 소선지서이면서도 예언서고요 묵시록이에요. 스가랴는 예언서다. 마치 지금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그럼 한번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정확하길래 보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기원전 333년에 이수스 전투를 통해서 역사의 전면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우리 성지순례 때 가봤지만 빌립보를 가봤죠. 빌립보가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입니다. 거기가 바로 마케도니아의 수도였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필립이라고 하는 아버지 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필립, 영어 이름으로 필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알렉산더가 맨날 페르시아에다가 침공당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에게 침공당하고, 위로는 로마에게 눌려서 살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안 되겠다, 내가 이 땅을 정복해야 되겠다. 아주 어린 24살에 그는 칼을 들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세력을 키우고 훌륭한 장수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마치 삼국지처럼, 그리고 페르시아 땅으로 넘어가요. 당시에 여러분 이 지역의 패권은 페르시아가 쥐고 있었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제국과 맞서서 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원전 333년에 있었던 이수스 전투인데 누가 이겼을까요? 알렉산더가 대승을 거둡니다. 페르시아가 철저하게 파괴돼요. 그 다음부터 거침없이 페르시아를 점령한 다음에 아래 지역으로 내려와서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곳이 시리아 지역인데 메소포타미아,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 거기를 중심으로 하는 오늘날의 중동 지역,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를 점령해 내려가고 있는데 이 시리아 지역 중에서도 가장 힘든 족속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을 점령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집트를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아라비아 반도를 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라비아 사막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오늘날의 쿠웨이트, 그 다음에 이라크, 카타르 이런 데가 바로 아라비아 반도인데 여기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인도로 넘어가가지고 인도를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로마를 점령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구의 절반을 정복했어요.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지역과 아시아까지 지구의 절반을 정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30살이 되기 전에 다 끝냈다는 거예요. 너무나 위대하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도 두로와 블레셋을 점령하는 모습인데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아멘. 자, 그럼 먼저 두로 얘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두로는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지었대요. 스가랴 때는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70년 이후의 일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은 거죠. 그리고 두로는 아주 무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였기 때문에 굉장한 부를 쌓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을 티끌같이 모았고요, 금이 거리에 어떻게? 밟히는 곳, 채이는 대로 진흙까지 넘쳐났다는 거예요. 두로는 그렇게 번성한 도시고 그곳이 바로 오늘날의 레바논, 베이루트라고 하는 그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두로는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고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인데 이 도시를 정복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했대요. 그러면 도시는 어떤 거냐? 이 두로는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7 나라들처럼 도시가 한 국가예요. 그럼 두로는요 도시를 2개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해안선에 있는 육지에다가 하나를 지었고, 하나는 거기서 800m 떨어진 해안에 있는 섬에다가 큰 도시의 나라를 세웠어요. 이 두로가 너무나 부유하니까 많은 나라들이 노렸을까요, 안 노렸을까요? 당연히 노렸죠. 여긴 말 그대로 노다지를 캐는 곳인데 금광이나 마찬가지예요. 차지하면 말 그대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차지한 나라가 오늘 말씀처럼 은을 티끌같이 금을 진흙같이 그렇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이 이 도시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성공을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해안선에 위치해 있는 이 도시는요 공략하기가 쉬워요. 금방 뺏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뺏기면은 모든 짐을 싸서 800m 바깥에 떨어져 있는 큰 섬에, 사실은 여기가 메인인 거예요. 여기로 다 피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견고한 요새를 구축해가지고 여러분 당시의 군사력으로는 이 섬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로는 몇백 년 동안 수많은 나라들이 끊임없이 침공하려고 했지만 그 어떤 나라들도 침공하지 못했어요. 자, 페르시아 이전에 바벨론이 크게 왕성했었죠. 바벨론이 두로와 시돈을 점령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썼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섬을 에워쌌는데도 결국 실패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어요. 페르시아도 와서 두로와 시돈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알렉산더가 순식간에 이 두로 섬에 있는 요새를 점령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했느냐? 비결은 간단합니다. 먼저 해안에 있는 공략하기 쉬운 도시를 점령해요. 그럼 점령했는데 다른 국가들은 그냥 점령하고 빼앗은 거로만 만족했거든요. 알렉산더는 모든 성과 모든 집과 모든 건축물들을 말 그대로 산산조각을 다 내버립니다. 벌판처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여러분 뚝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800m 떨어져 있는 섬을 향해서. 막강한 군사력과 이 두로 시돈 사람들을 노예 삼아서 거기서 나온 모든 폐기물들, 돌덩이들 이런 것들을 바다에 갖다가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새만금 간척사업 여러분 아세요? 새만금 간척사업 바다를 막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 막아가지고 뭐 아산만도 그렇고 삽교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안에 논과 밭을 만들어가지고 막 농사를 만드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만들진 않아도 말 그대로 한마디로 돌을 쌓아 넣어가지고 다리를 만든 거죠. 큰 대로를 만든 거예요.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딱 5개월. 5개월 뒤에 어마어마한 지상군을 집어넣어서 손쉽게 배로 공략하고 침투해 들어가는 건 힘들었지만 막대한 군사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으니까 결국 두로와 시도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두로와 시도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요. 아멘.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두로와 시돈을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을 자랑하던, 어마어마하고 막대한 부를 자랑하던, 재물을 자랑하던 그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렉산더를 통하여 바다에 쳐박으시고 불사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로와 시돈을 점령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제가 지금 이게 설명을 해설을 풀어서 얘기를 해드렸겠지만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에게 170년 전에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더 놀랍다는 것이죠. 그들의 권세를 주께서 바다에 쳐박으셨고 그들의 요새가 완전히 불에 사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 다시 말해서 3절과 4절은 두로와 시돈이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두로와 시돈이 멸망하는데 그 두로의 군대 가운데 극렬하게 저항했던 2,000명을 골라서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로 시민 3만 명을 각국의 노예로 팔아치우니까 그 아래 지역에 머물러 있던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떨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두로를 뒤로 하고 아래로 내려가 블레셋을 점령하려 내려가는데 그 점령하는 내용들의 이야기가 바로 5절과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6절입니다.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할렐루야. 5절부터 6절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죠. 이게 누구냐 하면 바로 블레셋의 방백들, 족속들입니다.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이것이 바로 다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민족의 각각의 지파들이거든요. 우리 이스라엘에도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각각의 족속과 지파가 있는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알렉산더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지는 모습을 5절부터 6절에 지금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스글론이 무서워하고 가사가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에게는 소망이 수치가 되고
임금이 블레셋에 끊어지게 되고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는 잡족이 거주하리니 내가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블레셋의 교만을 꺾어버리실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알렉산더가 한 것이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0년 전에 이미 이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두로와 시돈을 멸망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돈 있다고 좀 권세 있다고 하는 것, 그들이 막강한 재물을 쌓아뒀다고 자랑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말 그대로 우상 숭배의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를 세우셔서 그들의 교만을 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막대한 부를 자랑하던 두로와 시돈도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을 4번이나 침공하여 다니엘과 에스겔과 70만의 포로들을 끌고 갔던 페르시아도 철저하게 무너지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을 통하여 무너진 것이에요. 성경은요, 알렉산더 대왕이 한 일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들을 스가랴에게 미리 예언하고 알려주신 것이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정확하게 실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말씀의 위협 앞에 순종하고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170년 전에 이 일을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교만을 끊고 내가 너희들의 그 자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1.1획의 변함이 없이 분명한 진리로 우리 인생에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하나도 틀림이 없잖아요. 영원한 진리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시련이 있을지언정 그 마지막에는 영광이고 소망이고 승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 맘대로 하면 성공할 것 같지만,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그 마지막에는요, 실패요, 좌절이요, 형벌받게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한번 선포할까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오늘날이야말로 합법적인 독재자의 시대예요. 그렇죠? 옛날처럼요, 그냥 막 군대를 몰고 가가지고요, 그냥 막 독재하는 그런 독재자의 시대는 아니에요. 다 선거도 하고, 예, 또 법대로 하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푸틴 대통령은 20년 동안 독재하고 있고요, 그렇죠? 북한도 독재하고 있고요. 이번에 중국도 또 누가 됐어요? 시진핑이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 되면 14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합법적인 독재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일본도 피살을 당했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 그 아베 총리도 8년 동안 9년인가요? 네. 일본 역사에 그렇게 3번이나 총리를 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사실은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한 건 없어요.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는 왕들도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시들고 마른 것입니다. 어저께 푸틴이 병에 걸렸다는 그런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면서 아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은 싫어하거든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 주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 오늘 스가랴가 증명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다음 왕을 소개하기 전에 하나가 더 나와요. 8절. 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는요 블레셋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역사가 증명해 줬어요. 이 500년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가 증명해 줬다는 거죠. 예. 근데 8절은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쳤대요. 자,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내 집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로마 기원 후 70년에 벌어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2000년 동안 멸망하는 전쟁의 이야기를 8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예, 이게 뭐냐? 바로 마사다 전투라고 하는데 여러분 로마의 이 황제가 장군을 앞세워 가지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독립하려고 하고 자꾸 황제의 명을 어기니까 그냥 아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리고 침공하러 내려옵니다. 제가 그때의 왕과 그 다음에 그 장군의 이름을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가서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진을 친 다음에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도 예언하셨는데 이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랬거든요. 말 그대로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무대기로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어디서 얘기하고 있느냐? 500년 전에 스가랴 9장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여기고 진리로 여기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강력한 군주, 그러면서 여러분 영원한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면서 이제 9절로 넘어가요. 여기서 또 한 명의 왕을 소개하는데 이 왕은 장차 오실 메시아 평화의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아멘. 말 그대로 예수님 오시는 그 장면을 아주 정확하게, 자,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500년 전에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여러분 미리 세우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스가랴 9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은요 강력한 군주를 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러분 핵무기도 아니고 스텔스 비행기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근데 이 평화를 누가 가지고 오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평화를 우리 삶에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 옛날 힘을 자랑하던 알렉산더 제국도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두로와 시돈도 사라졌습니다.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도 무너졌습니다.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동로마 서로마도 나눠졌지만 그마저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 1870년에 여러분 지금의 이탈리아가 세워진 것 뿐이지 로마도 사라졌어요.
페르시아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강력함과 부와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자랑했던, 부귀영화를 자랑했던 그 나라들은 다 사라졌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에게는 무기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고 백성도 없었고 땅덩어리도 없었지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원하였어. 지금도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번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돈을 벌면 기쁘죠. 진급하면 기쁘고요, 입학하면 기쁘고 성공하면 기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진리와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걸어가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절망 속으로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히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가장 인생의 강력한 무기 뭐예요? 평화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노래 부를지어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나라는 여러분 지금도 현재 진행형 아닙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수많은 왕들이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자랑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지금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에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기뻐하는 날이 언제냐? 바로 3일 뒤에 있을 성탄절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스가랴 9장은 성탄절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인 것이죠. 시온의 딸들이 기뻐하고 예루살렘 딸들이 즐거이 노래 부르는, 왜요? 그분이야말로 가장 연약하게 오셨지만 가장 강력한 평화를 우리에게 진짜로 가져다 주시는 분. 이 예수님이 2022년 성탄절에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2023년에는 이 평화의 왕과 함께 평화로운 가정, 승리하는 가정,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예수님 이번 성탄절에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게 기쁨과 평화와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